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또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장, 새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우리 방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들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탐욕에 이끌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지 못하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재단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셔서 흑암과 사망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그리고 EM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지치고 낙심한 이들을 아버지의 권능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능의 손길로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IT의 박창환 선교사님, 김삼천 선교사님, 넬슨 선교사님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권속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방주 권속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께서 제게 신앙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고민을 토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약속의 성취를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하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허무한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근데 사실 이것은 안타깝고 허무한 일이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진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뭔가 나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사실 일반적인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나에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6장은요. 그 전체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 저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절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이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인 겁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힘써서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우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도 멸망을 당해.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목마르고 지쳐 있는데 정착한 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온갖 불평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무리바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럴링이라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모세와 지도자와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라고. 어떻게 시험했느냐?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목말라하고 지쳐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자주 목도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행해 주셨어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느냐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도 그들은 다 봤고요.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도 그들은 체험을 했고요.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농사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오히려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정말 아무 일 없어 보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해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자,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보여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에 우리가 놓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해야 하는 것. 그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아무것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17절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 또 증거하신 것,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부분은요, 이웃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십계명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보면 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례, 명령, 법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계명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정들은 때때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기도 하고요, 압제하기도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그 규례들을 삼가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할렐루야. 뭘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명, 하나님의 주신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결코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반짝하고 잠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해집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또 건강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가정이 다복해야, 그죠? 자녀들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면 참 그 사람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달라요. 그런 것들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참된 행복이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힘써서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행복의 관점은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관점과는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것에 있어서 정말 상당한 그런 심각한 결핍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삼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물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올바르고 선한 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르고 선한 일이에요. 바르고 선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작년 2020년 우리 작년에 방주 토요학 한국학교 시작하면서 주제로 정했던 그 주제 구절이에요. 주제가 뭐였냐면 I am a Christian. 옳은 일을 할 거야.
오늘 신명기 6장 18절 19절 말씀이 이 주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딱 그렇게 작년 3월 14일 날 개강하기로 하고 다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 밖에다가는 이렇게 배너까지 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토요 학교를 열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열지를 못했어요. 아마 교회 밖에 건물을 보면 거기에 그 배너가 1년 동안 걸려 있었기 때문에 색이 다 바랬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옳은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항상 올바르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일들, 불의하고 악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또 악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세상의 매스컴에 너무나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 섬기는데,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죠? 자꾸 더 많아지고,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자의 길로, 의로운 자의 길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소홀하게 하니까, 그 말씀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 2장 20절로 21절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걸어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시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선량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범죄치 않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만 가지고는요, 그런 유혹을 쉽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두어야 돼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깊이 또 순종하는 삶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의 약속의 성취함을 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힘써서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힘쓰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고통이 있고 모든 것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9장 새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외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많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넓으신 품 안에 우리를 항상 품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이후에는 우리의 큰 간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전보다 힘들어졌고 예전보다 하나님 수입이 줄었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권고할 때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하면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항상 우리의 가슴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방주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방주 권속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직장에서 저희의 삶이 복의 근원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이후에 주님께 정말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기업들이 되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오늘은 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평안을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집회 물론 이제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부활주일, 또 4월 4일 부활주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할 그런 묵상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고 거기에 보면은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씩 결단해서 묵상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묵상 노트에 기록하라고 한 것을 여러분 하나씩 잘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묵상 노트 하나를 정해서서 그거를 묵상한 내용을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시 그 은혜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힘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부득이한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모든 예배를 다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똑같이 시작을 하고 또 화요 기도회도 똑같이 모이고요. 또 수요 찬양 예배, 또 주일 예배 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아직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방 수칙을 좀 철저하게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기도회와 예배 모임은 정상적으로 드리지만 기타 소그룹 모임은 당분간은 저희가 모이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방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보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